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이라는 것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위인전을 보면서 때론 위인전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인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하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좋은데,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고 나는 안 돼, 이러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기록을 읽어보면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게 아니고 바울은 워낙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고 나는 안 돼, 이러면 오히려 이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바울을 무조건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지극히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그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신의 신앙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으며 또 양육하던 형제들과 헤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또한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만 보면 그렇게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너무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조롱하고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오히려 같은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한 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조용하게 이겨냅니다. 처음에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이 답답했는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바울이 뭐예요? 그러한 상황을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잘한 건 없지만 못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위축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정말 이게 위축이 되고 낮아지고 자존감이 굉장히 내려갔어요. 거기서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의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니다, 너는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누구처럼 막 뛰어난 건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누가 막 모여도 이제 그전에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내 흉보는 것 같고 이랬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 생각의 변화를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모든 적은 누구 안에 있냐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뭐예요? 항상 즐거워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라, 나는 예수님 우리 안에 힘을 주면요,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적,
자기 안에 완전하려고 하는 경향, 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의 기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완벽주의적인 성격,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교만과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자기를 가로막는 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감옥 안에서 여러분 자존심 내세워야 뭐예요? 감옥 안에서 완벽해야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예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감옥 안에서도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변화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그건 누가 주신 거냐면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로마에 갔는데 비교적 바깥에서 뭐 했어요?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이감하게 된 겁니다. 그게 내가 당한 일이에요. 자,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죄수로 오기는 왔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정이 바꿔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육체가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쉽게 허락이 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왜 지금까지는 자유로웠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13절 12절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뭐 금방 읽었던 이야기예요. 자, 바울이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13절에 말하고요. 12절에는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뭐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모든 게 불편해. 근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연말이 되면 기업들은 뭘 하죠? 회계를 하죠. 손실이 있나 뭐가 있나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하고 이게 이익인가 손실인가 이거를 따져보잖아요. 바울도 이걸 한 거예요. 대차대조표를 딱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감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뭐 바울이 편했겠어요? 아니죠. 불결하죠. 비인격적인 대접도 받죠. 잘나보면 막 벌레 같은 게 막 기어다니. 그런데 어떻게 자요? 그죠? 이런 것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들과 만날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게 다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다고 그 모든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손실이에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이런 거 말고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시위대 안에 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몇 명의 사람들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위대 안에서 그가 한두 사람의 크리스찬만 얻은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위대 안에서 그의 존재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갇힌 것, 이게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는 것, 괴로운 것 플러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딱 따져보니까 플러스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그가 비교해요. 하나는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짐으로 받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상실감입니다.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여기에 들어옴으로 얻게 된 몇 명의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딱 대차대조표 항목을 보고서 전체적으로 딱 따져보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야, 이거는 나에게 이익이다, 플러스다,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고통받은 것이 복음의 전진, 진보가 되었다라고 그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는 내 이 삶이 오히려 더 유익해졌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초점을 육체에다 맞추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바울이 뭐라고 썼겠어요?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그래가면서 이건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막 이러면서 언제나 내가 여기서 아마 서신들 그렇게 썼겠죠. 근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바울이 뭐 천사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비중을 어디에다 둔 거예요? 개인의 편의에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보니까 모든 것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수지맞은 장사라는 거죠. 이것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이놈의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서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작은 움박을 하나 세우고 이제나 저제나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마음속으로 니느웨 사람이 겉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갖고 저희가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 언제 멸망할래라. 그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이상한 벌레가 몇 마리가 나오더니 뭐예요? 움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박넝쿨을 줄기를 긁어가지고 이게 말라가지고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졌어요? 그늘이 없어져서 너무나 뜨거워 죽겠어요. 그 뜨거운 것 때문에 요나가 뭐예요? 마음이 굉장히 상해버렸습니다. 요나는 신학의 대차대조표를 안 만들었어요. 그가 손해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늘 없어진 것. 그것도 자기가 심은 건가요? 아니죠.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그가 얻은 건 뭐예요?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얻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는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의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엄청나게 불의한 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내가 편해졌느냐 혹은 어려워졌느냐 그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상황을 만나요. 왜 예수님 나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환경만을 보고 자꾸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신앙의 전진과 복음과 예수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전혀 예수님과는 의미 없이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1년 내내 뛰어다닙니다. 물론 식구들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유익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진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과연 내 삶이 복음의 진보였는가 아니면 신앙에서 후퇴하는 것이었나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이 험악한 시위대 감옥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면 깜방 안에 이제 몇 사람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방장이 있죠. 방장. 뭐 이렇게 별이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조직폭력배 했던 사람들이 갖고 방장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때 신입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해요? 군기 잡죠. 두들겨 패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군기를 잡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수가 감옥을 옮길 때는 신고하는 의미에서 많이 매를 맞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수하게 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시위대 감옥에 있을 때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참으로 존경받는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서 그런 것이 통합니까? 전혀 안 통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여기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거기에 철저하게 적응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는 신학자도 복음전도 아무 소용없어요.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의 죄수로 자신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자존심,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적응하지 않으면요 남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울이 감옥 안에서 바울에 대한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처음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잖아. 우리 어디든 가면 처음에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적응하고 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콤한 잠만 유익한 게 아니라 고통의 쓴 잔도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유익이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거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만 적극적인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제일 걱정이 뭘까요? 예전에 가끔 우리 집사람이랑 어디 바깥에 출타를 하다 보면 걱정하는 게 있어요. 가스불 껐나? 가스불 껐나? 한동안은 요새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한대요. 한동안은 가스불 껐나? 가다가도 뭐예요? 되돌아가게 됐었어요. 바울이 뭘 제일 걱정할까요? 감옥에 있을 때. 그렇죠. 뭘 걱정했냐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지속적으로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하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은 걱정 안 되는데 아직 훈련 안 마쳤는데 다 못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제일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감옥에 감으로 이들 가운데 낙심해가지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제대로 아직 다 못 가르쳤더니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홀랑신천지로 가버릴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막 애타요. 걱정이 돼요. 근데 나타난 결과는 그의 염려와는 정반대였습니다. 14절을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바울의 문제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매임을 보고 오히려 뭐예요?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였어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 맡기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게 어떡하나? 이들 어떡하나?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감옥을 옮기면서 끝까지 마음의 부담을 갖고 느끼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일어섰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맡겼더니 자기가 맡고 있을 때보다 뭐예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전혀 일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없으면 이 형제들이 매우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들도 똑같았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누구밖에 안 봤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 믿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훈련만 받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외롭게 복음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자 그들은 모두 자기 발로 일어서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장 염려하던 것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이 이들을 직접 양육하며 키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맡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누구세요?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시면요 더 좋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교사 분들이에요. 지금도 중국은 힘들지만 예전에 중국 선교사들 다 쫓았잖아요. 이제 복음이 완전히 끊긴 거고 이제 망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양보하세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실 뿐이지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기도할 것은 더욱더 예수님께 그 영광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이며 솔직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부끄럽게도 자신과 좋지 않은 관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 가운데 뭐예요?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자, 15절 17절 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군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3장 2절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뭐라고 그래? 유대주의자들한테 니들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얘기하니까 이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몰라요. 왜요? 바울이 얘기 안 하니까. 왜 얘기 안 할까요?
언급할 가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울과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도로 본 게 아니라 하나의 경쟁 상대로 봤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크리스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2 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쟤 누구냐? 막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죠. 또 더더군다나 사도들과 어떤 직접적인 교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이 좀 이상하거나 혹은 경계될 대상으로 인식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상한 눈으로 보고 경쟁 상대로 보다가 경쟁 상대가 감옥에 갇히니까 뭐예요? 아이고 좋아라 하는 거죠. 마치 눈에 있는 가시가 없어졌던 것처럼 환영하면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안에는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열심을 내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던 자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제거되었다, 이때야말로 우리들의 세력을 넓힐 때다 라고 말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세력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굳이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자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지도자를 세우고 스스로 독립하게 해서 독립된 교회로 활동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 어떤 복음 전하는 자와 분명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생각만으로 힘든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사역이 무너질 뻔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원칙을 깨트려서 상당히 바울의 마음이 심하게 상했던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모았더니 어디 다른 교파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싹 쓸어갔어요. 막 대형교회가 와가지고 차를 막 갖다 대놓더니 다 끌고 가버렸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예, 대학 캠퍼스에 가가지고 청년들 막 전도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부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선교단체가 오더니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넘기 어려운 한계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크시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굳이 맞춰가지고 거기에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주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물론 한동안 바울은 이 양치 같은 사역자들이 잘 되지 않기를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고 시위대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의 모든 사역이
다 망가지는 듯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만큼 용납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감옥에 갇힌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굳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거칠애로 하나 뭐 참으로 하나 예수님만 증거되어진다면 그거 별거 아니다. 바울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생각할 때 그는 그들을 용납할 수 있었으며 그들을 향한 미움이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고 어떤 부분은 욕심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은 얼마든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차 대조표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좋은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었는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더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고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 분명히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가 직접 돌볼 수 없었던 형제들을 예수님께 맡겼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묘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금방 결과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안 나타나면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붙들고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결국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모든 걸 예수님 앞에 맡기면요, 늦게 가는 것 같고 안 가는 것 같고 뒤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누구보다 더 좋은 길로 빨리 가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내 방식대로 일 안 하셔요. 예수님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감옥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때 감옥에서 그가 기뻐하며 즐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 앞에 구하세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이런 것들을 쏟아붓는 것은 내 생각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꿔질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때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환경도 모든 것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또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